모아서 대학부 총학생회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총학생회 주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께 가장 높은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날마다 은연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지대하신 손길 아래에 우리의 몸과 영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장신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방학 동안에도 무사히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학기도 은혜 가운데 우리 장신 공동체가 무사히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신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짓는 죄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만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 허락하여 주세요. 앞으로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낮아지며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학교의 재배치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의 기회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학교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가 학업과 신앙의 증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는 역할로 사용하여 주시고 남은 2학기도 신학생으로서의 학업 증진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총장님과 교수님, 직원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준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기리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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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본교 신대원 86기로 졸업하시고 현재 본교 교사습개발원 담당 교수로 재직하시는 김효숙 목사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한국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촘촘히 연결된 사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회 주스는 세계 1위였고 한국 성인들의 인터넷 점유율 또한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5G와의 로맨스를 시작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와 이 최초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겨질 만큼 항상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효율과 편리의 범위 내에서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와 택시 업체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공유경제 아웃이라는 당황스러운 손카드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은 이보다 조금 더 열악합니다. 만물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은 항상 예배를 위한 도구요, 성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며 교회 홍보를 위한 채널 정도로만 이해되어 왔습니다. 정작 전 세계 기업들은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초점은 늘 기술에 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매개로 쉴 새 없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이미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1, 2위, 3위, 10위까지는 전부 다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 타종교가 이미 점유한 상태입니다. 결국 의도치 않았지만 제도적 밖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여러 미혹에 노출될 위협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로 가지고 이제 일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기술 친숙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화이냐면 굉장히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가성비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효율을 추구하는 가족 문화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정 간편식의 대명사로 불렸던 햇반이 처음 출시됐을 때 정말 맛있다, 정말 갓 지은 밥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엄마들도 이것을 가족들이 먹을 식탁 위에 올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때와는 달리 간편 가정식과 또 신종 가전기기 덕분에 소위 밥 잘 만들어주는, 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대세인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정은 더 이상 절대적인 희생의 장소로 여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적정 행복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야말로 궁극의 자기애로 무장한 다음 세대만 혹은 밀레니얼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동거하는 기성세대 또한 자발적으로 어떤 개인화된 문화를 추구하는 쪽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문화가 보편화되다 보니 비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지어져가는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제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약 4,700여 명의 다음 세대 학생들과 1,500여 명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다음 세대와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신앙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고 중요한 순서대로 1, 2, 3, 1을 매겨보라고 했고 그것을 가중치를 두어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와 부모 모두 신앙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주일 예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자녀들은 수련회 등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자기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세 번째로는 가정의 신앙 문화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가정의 신앙 문화요, 그 다음에는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굉장히 다듬으면서 제가 느꼈던 안타까운 것은 연결에 대한 욕구가 남다른 다음 세대에게 친구가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다른 그 어떤 연결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굉장히 남다른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줄 만한 친구나 선후배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낮은 하위에 속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일을 빠짐없이 주일 성수한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확신한 것은 청소년기가 되어서입니다. 그 순간 그 큰 기쁨, 이전에 봤던 하늘과 땅이 아니었던 그 큰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날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뉘앙스 알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님께 드린 서원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삶의 무게가 되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모님들도 목회자의 길만은 만류하고 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담판을 짓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제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원에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당시 기도 트렌드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당시 저까지만 해도 기도의 최신 트렌드는 가장 높은 절벽 위에서 그야말로 바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자리에 바위 위에서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이 트렌드였습니다. 정말 가장 처절하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거죠. 하나님 제발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없던 일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늘이 순간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잿빛으로 변하고 무너질 듯한 굉음을 내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쏟아져 내리는 장대비를 다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서원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너무나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응답을 해 주셨는데 서원을 거두려는 제가 그 응답을 제대로 보았겠습니까?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제가 처음 서원 기도를 드릴 때도 함께 기도하던 분들이 있었고 이 서원 기도 때문에 피폐해져가는 제 모습을 지켜보던 교회 선배들이 있었고 그 서원을 물으려고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순간에도 같이 중보 기도해 주던 교회 언니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제 어떤 응답을 해석해 주셔서 제가 광날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부모님까지도 반대한 이 신대원 입시를 제가 준비한다고 하자 수입도 어떤 분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독서실을 끊어주고 차비를 주어서 제가 강나루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여 저는 이 설문에 참여한 다음 세대에게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도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과연 다음 세대의 신앙은 지속 가능할까라는 안타까움이 기도가 되어 나왔습니다. 영적 여정에 함께할 사람들이 없다는 건 비단 이분들의 이 다음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 인생의 최대 난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지혜를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얻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또한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교회 안과 밖으로 나누어 보면 교회 밖이 약 52%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함께와 홀로로 나누어 보면 홀로가 약 43%나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생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함께 해결할 사람이 없이 홀로 이 난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토록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며 홀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동호회보다도 못한 느슨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느슨한 관계가 문화가 되어서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아무개라는 고독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아무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소개됩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인데 이 부자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소개할 거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연애를 베풀며 살았다라는 기록 외에 이 사람 이름도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자 아무개가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기록도 없고 또 고의적으로 나사라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아무개의 죄는 무엇입니까? 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부자였다는 것이 그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촘촘하게 연대하며 동행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일찍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복음화 시켰고 유대인의 난동 때문에 베레아로 피신했고 다시 아덴에 이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피신하자 이 모든 핍박이 이 데살로니가가 표적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심한 핍박을 받는 데살로니가가 궁금해서
바울이 정말 참다 못할 지경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하고 또 위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 삶의 위기 앞에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께 고정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고 너희가 예수께 고정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그들의 믿음을 위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가볍게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는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자기 옆으로 바짝 끌어당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와 길을 가고 있을 때 저 앞에서 속도감 있는 이제 자전거가 달려온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내 옆으로 바짝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불러 세운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떤 위로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보살피는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로부터 믿음과 사랑으로 환난을 극복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을 무슨 용어로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말을 쓸 때 기쁜 소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평안한 것, 이들이 굳건하게 선 것이 복음만큼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게 선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만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는 우리가 살 맛이 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걱정해야 할, 그리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바울의 염려가 깊어갔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자 마치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열렬한 기도가 담겨 있고 바울의 삶은 온통 그들의 삶에 얽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혹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너희도 우리를 이런 기록처럼 이들이 서로 환대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를 주로 삼고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도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생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서로 친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적인 이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바울에게 시시비비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이고 이미 18개월 동안 목회를 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따라서 고린도 교인 중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편지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글도 못 쓴다. 오겠다고 하지 않고 오지도 않는다. 이때도 스펙과 성골 증거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다. 또 결정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환대하며 서로 무난하는 사람들이든 자신을 배신하며 위협하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의 넓이요
주님의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어떤 행적보다도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정말 부럽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온통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 온통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 교회 성도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었고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부가 있었고 귀족이 있는가 하면 노예가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의 깊이와 주님의 마음의 넓이로 동행해 준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A4 용지 줄 테니까 한번 기록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떠올리겠습니까? 몇 명이나 적을 수 있습니까? 혹 우리가 기억해낸 사람들이 나와 철저히 주고받을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의 한 글귀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하나의 동떨어진 물줄기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산 꼭대기 저 산 꼭대기, 그 다음에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들이 만나서 서로의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삶이란 이렇듯 수많은 만남과 만남의 결과로 이어지듯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미 경험한 우리는 우리만의 동떨어진 물길을 내며 아무개로 살아가기보다 누군가의 물줄기가 되어주며 그들의 삶을 나의 즐거움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는 장신 공동체원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이든 사회이든 그곳이 모두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고독은 더 깊어져 가고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조차도 느슨한 관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충분히 경험한 우리임에도 사람들을 향해 손을 펴지 않고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 친밀히 동행한 지난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학기를 시작하는 계절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 안에 교제케 하심이 주님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를 따라 마음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참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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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작아지냐 그래서 점점 큰 방향으로 처음엔 작게 조금 더 크게 했는데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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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김효승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지체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바라보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살아가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대학생활 안내가 나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학기부터 출석 시간이 우리 채플의 출석 시간이 11시 5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11시부터 출석을 허용해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수님들의 수업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학습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채플의 출석 시간을 11시 5분으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주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